본문은 극단적인 네 개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성경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대조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대조죠.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등장하고, 연이어서 26절에는 극단적인 대조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과 정반대로 사무엘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착각하는 자녀 교육의 양극단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좋다는 분들도 이 양극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첫 번째 극단은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면 됐지, 사람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사람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주면 되는 거야 하는 극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극단입니다. 두 극단, 두 태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사무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선입관, 잘못 각인된 이 양극단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또 학생 나름 중요한 것이고, 부모들도 자녀를 키울 때 이 양극단에 잘 빠져요. 우리 애가 믿음만 좋으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실력이 있어야지, 믿음이 그게 밥 먹여주냐,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 둘 다 그게 틀린 태도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오늘 본문의 예로 들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람 다 무시하고,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만 은총을 입었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어 자라는 것과 신약의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도록 자라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각각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의 잘못된 양극단,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양극단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그게 좋은 말 같은데 그게 너무 무책임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믿음만 좋으면 됐지, 공부 꼴찌 하든지 말든지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복음 전할 기회를,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스스로 자기 발로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이걸 극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꼭 수요 예배 가야 되겠어, 주일 예배 가야 되겠어, 내가 믿음보다는 공부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하는 또 그런 극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무시하고 인정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지 하고 믿음으로만 달려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나는 실력이 최고야 하고 그쪽 방향으로만 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양극단을 조심하라고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만 인정하고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실력 있는 자리에 나가서 세상의 불신자들도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흠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완전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냥 뭐 내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렇게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직장에서 관계도 잘하고 막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너무 좋은데 예배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이렇게 잘 못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도록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잠언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잠언 3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찮게 가짠게 아주 가볍게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로 여김을 받고 비웃음의 대상으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equally 공히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사랑스러워 가도록 그렇게 자라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리하면 저게 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equally 공히 똑같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여길까? 그리하면이 뭘까? 그러면 그 그리하면의 내용은 3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s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the truth of God,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목에 메고 마음판에 각인시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동시에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고 진실되고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연마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가야 하나님도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지만 세상도 나를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믿음으로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력도 쌓아야 돼요. 학부모들 중에 자꾸 우리 아이에게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로고스에 우리 아이가
믿음만 좋아지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공부를 잘할 것은 전혀 기대 안 합니다. 뭐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다 못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실력을 잘 키우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키우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양극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만 좋으면 돼.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만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버려요. 내가 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야 돼. 물론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완전한 말세가 오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나는 뭐 하나님 하나만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해, 이거는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나는 아예 복음 안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안 끼치고 살 거야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자란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각각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실력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양극단을 피하고 그렇게 자라라 성경이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대조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인가 우상인가에 관한 대조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이 프라이오리티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서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죠.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면서 우리는 늘 세상을 더 앞에 두고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실수, 죄를 범하며 살아가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시고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죄를 저질러도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따끔하게 혼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지적에 그쳤어요. 24절에 보면 소문이 나빠질까 봐 우려했습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자식들 소문과 자식들의 평판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자식들 나쁜 소문 나면 어떡할까? 우리 집 가문의 평판이 나빠지면 어떡할까? 그거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엘리의 죄가 자식을 사랑했던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도둑놈, 살인 강도도 지 자식 사랑해요. 엘리의 죄가 자식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던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고 중하게 여겨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해도 방치했던 것이, 그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idolatry,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버릇없이 대하거나 성적이 나빠지면 부모들 난리 나죠.
그런데 예배에 소홀하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에 관심이 없어도 방치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시험 성적에는 초절정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성경은 일주일 내내 한 절이라도 읽는지, 기도는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거나 극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성적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느 직장에 합격하느냐 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인데,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부모들 명심하세요. 자주 책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하나 every single detail을 간섭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가 그래서 미치거든요. 자녀가 그래서 부모에게 반감을 갖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에게, 이게 직장에서는 상사일 수 있고 집에서는 부모일 수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일 수 있는데,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every single detail을 다 말하면 안 돼요. 그게 힘 없는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 학생의 입장, 직장에서 부하 직원의 입장, 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부당하고 숨도 못 쉬는 간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면서도 every single detail을 하나하나 전부 선생님이 다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다 말해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말해주세요. 모르면 묻겠지. 그런데 자녀를 자주 책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책망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적이 조금 낮게 나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초절정으로 민감하면서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고 예배 시간에 통잠을 자고 믿음이 몇 년이 지나도 성장 안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거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대조가 등장하죠. 어떤 대조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할 것인가 멸시할 것인가에 대한 대조가 오늘 극명하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예배를 멸시했다. 그래서 너의 가문에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젊어서 죽을 것이고 앞으로 자자손손 너의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하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고 계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7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는 요즘 말로 뭐예요? 예배.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멸시를 하나님 멸시와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큼은 여러분이 떠들고 친구하고 놀 때 앉아있는 태도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잠이 오면 꼬집더라도 잠이 오면 벌떡 일어서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초절정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면담하다가 자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통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 태도를 정말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멸시를 하나님 멸시로 동등하게 보시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알려줘요. 여러분, 애인하고 데이트하다가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애인이 1시간 동안 말하고 있는데 1시간 내내 통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시집장가 못 가요.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시고, 예배를 멸시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없었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살든지 간에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 1시간만큼은 여러분 인생의 초집중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시하게 여기네, 이렇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존중히 여기시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바란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고,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다. 예배가 시시해지면 내 인생도 시시해진다. 제가 대학생 때 저 말씀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제가 서울서 대학 다니면서 출석했던 서울의 내스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예배가 시시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시들시들해진다라고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축구에만 목숨을 걸었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30년 전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할 때는 초집중 목숨 걸고 축구를 해요. 우리는 축구를 해도 시시하게 안 하고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는 피곤하니까 이제 좀 졸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목사님이 예배가 시시해지면 그때부터 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시시한 인생 되는 거야 하는데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35년이 지났는데 예배 시간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는 애인 만나는 시간보다, 교수님 강의 듣는 시간보다 왕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시해지면 여러분 인생 시시해지는 줄로만 알면 됩니다. 예배의 전성기가 오면 내 수입과 내 나이와 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많은 수입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받고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 봐도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시시해지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전성기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지난 것입니다. 이제 시시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고 여러분 인생에 전성기가 오고 황금기가 구가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 걸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요
그 말은 모든 은혜와 응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배의 삶의 이 first priority,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미안합니다마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시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시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단 한 번도 전성기와 황금기를 구가하지 못하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날 것인가? 피지도 못하고 끝날 것인가? 걸음걸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응답을 체험할 것인가? 이게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잘 안 믿어지겠지만 예배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어느 순간 20대에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위대한 축복들,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모든 축복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깨달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한마디도 못 놓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줘라도 다른 사람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고 내 인생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아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때부터 내 인생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고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줄 때 아멘 하고 그거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간절하게 아멘 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멍하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와 같이 조는 닭처럼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인생에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예배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 하고 받아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대조는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대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 충실한 제사장은 이제 가깝게 볼 때는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엘리를 대신하여 믿음 없는 엘리를 대신하여 또 그 믿음 없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멀리 구속사적인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우리 뜻대로 살고 싶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예. 가끔은 막 반항도 하고 싶고 말이죠. 말 안 듣고 싶고 말이죠. 예.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인간의 본성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 본성을 채찍질하고 그 본성을 죽이고 그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잠언 16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 짜고 막 인생의 타임라인 밤을 세워서 내 인생의 목표를 다 세우고 해도 미안하지만 결국 그 길을 최종 허락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표 아무리
꼼꼼하게 멋있게 완벽하게 세워봤자 네가 믿음으로 안 살면 그거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절대로 허락 안 하실 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계획에 빈틈이 많고 우리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참 계획표를 볼 때마다 헛웃음이 나고 이게 무슨 비전이냐, 이게 무슨 준비냐, 그렇게 싶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면 그걸 결정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오케이 하면 끝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굴곡이 심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집불통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참 이 본성을 못 이겨요. 고집불통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계곡으로 밀어 넣으시고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으면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끝까지 못 깨달으면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유혹과 여러분 여러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 마음과 뜻을 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구하기 쉽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볼 때 여러분 불쌍하게 볼지 몰라요. 공부하지 무슨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냐 그러면서 불쌍한 것들 기숙사에 살면서 마지못해 끌려서 예배 나오고 그러면서 그럴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을 조롱하는 친구들이 의문의 일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마지못해 나온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눈 째리며 흘기며 마음 상해하며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와가지고 졸다가 듣다가 가끔 통잠을 자다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연습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졸다가 통잠을 자다가 조금 은혜를 받으면 이제 3분의 1만 졸다가 그럼 이제 좀 지나면 4분의 1만 졸다가 좀 지나면 5분의 1, 6분의 1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생전 안 하던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막 그러면서 주여도 하고 막 찬양할 때 막 전에는 남 째려보고 좀 미쳤나 이러다가 갑자기 지가 손 들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도 안 놓치면서 아멘 하는 게 그 아멘 한 게 걸음걸음 인생에 전부 다 응답받는 거예요. 이쪽 팀만 다 응답받겠어요.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만 추구하며 살기 딱 좋은 우리들입니다. 왜냐? 인간은 본질상 타락하여 죄성으로 충만하고 정말 철저하게 이기적이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아무 상관없고 관심 없고 전부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이에요. My way, my life. 그래서 여러분이 각별하게 discernment, 분별력을 가지고 각별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전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뜻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봤자,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에서 돈을 몇 조를 벌어봤자 결국 마귀 좋은 일 다 시켜버리고 인생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을 우아하게 대단하게 멋지게 그렇게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이 세상에 그렇게 그냥 인류대 하버드대 이런 데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름도 빛도 없는 대학 가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문제는 최선을 안 다하고 밤을 새워 게임하는데 공부는 안 하니까 그게 문제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만 추구하면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받고 도전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이 극명하게 4가지 대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뭐가 대조되고 있는지 쭉 살펴보고 나는 이 대조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는가? 2가지를 계속 대조하면서 본문이 흘러가요. 이 가운데 나는 뭐를 선택해야 되겠는지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희미하게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걸 목숨 걸고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고 다 은혜 받고 다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